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시니 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이루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너 주 안에 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볼 때가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리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산소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5년을 2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진리를 찾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완주해 냈을 때의 기쁨과 희열의 경험을 주시고 꿈을 찾아 나서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있음에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일하는 불안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창고를 쌓아나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에게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와 함께 자녀도 같이 위로를 받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작은 말 소리교회 식구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입장의 동일함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와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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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함 없는 행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되돌아볼 때 부족함 없는 행복, 이 순간에 있었지.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흙장난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흙공 만들고 그거 가지고 같이 놀고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다니던 그 시절이 행복했던 정말 아득하던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 부족함 없었던 시절처럼 느껴지고요. 뭐 같이 지금 지내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부족함 없는 행복 그건 최근에는 거의 못 느낀 것 같아요. 뭐 때때로 좋죠. 때때로 참 좋다. 이것은 있어도 정말 부족함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억들은 우리 요즘 세상살이에서는 잘 겪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더 실감 나실걸요? 여러분 오늘 괴로운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겪었던 괴로운 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러면 1절, 2절, 3절, 4절 여러분 아마 뭐 10절, 20절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카페 하잖아요. 모이면 제가 여기는 팻말에다가 낮은 음성으로 대화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 다른 테이블에 크게 방해 안 되도록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해라 이 말인데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다 들리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 귀에 몇 마디 들리거든요. 몇 마디가 아니라 사실 풀 스토리가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주로 핵심은 뭐냐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같이 좋을 수가 없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치겠다, 죽겠다, 니 그거 아나? 내 정말 죽겠다 이 얘기해요. 어제 여기 할머니 두 분 앉으셨는데 내가 죽겠다. 우리 집 찾아오는 보호 돌봄이 요양사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화장실 청소도 안 해준다. 당연히 안 해주는 건데. 예. 어린 사람으로부터 연세,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 갈 때 더 가까워 보이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의 일성은요.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아유 죽겠네. 아유 미치겠네. 정말 힘드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것은 그들에게만 문제 있는 외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미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아우성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망가진 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망가졌고 그 틈에서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운 외침은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 니들이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다, 니들에게 상을 줄게 라고 칭찬하시면서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면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음성이 크게 들렸죠.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음성 중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미지근했죠.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묵상을 요약하면서 그 미지근함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무능함이라고 했어요. 무능함. 어떤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함이었다. 그 무능함의 핵심은 뭐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번지 수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없는 것, 무능함.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유 니들 참 내가 함께 먹고 지내기 힘들구나.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너희 집 문 앞에, 너희의 삶의 문 앞에 내가 서 있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언급되면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면은 이 땅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요청하고요. 어떻게 응답했는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즉시 먼저 행동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무대가 땅에 있는 7교회가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죠. 그런데 거기에 역시 문이 있었어요. 네 삶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하신 주님은 주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열린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열린 문을 만들었다? 아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면서 그를 먼저 이끌어 가셔서 주님 계신 하늘 보좌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읽어보셨겠지만 특징은요. 보좌들이 많이 나와요. 보좌들, 거기 왜 이렇게 보좌들, 의자들이 많이 필요할까? 그 귀한, 존귀한 의자들이 많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셨습니까? 먼저 본 보좌는 누가 앉은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였어요. 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3절에 보면 거기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뭐 같았다? 벼곡이나 홍옥.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벼곡, 홍옥,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항상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좌였어요. 보석으로. 예.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거기도 하나님의 보좌.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설명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보좌를 그리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보좌도 역시 청옥으로 보이는 보석으로 보좌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다. 또 비슷하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신, 요한이 알아보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요한이 익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아듣고 있었던 바로 그 보좌가 맞구나.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인걸 하고 바라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요 또 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앉으시면 되지. 또 왜 보좌를 만들었을까? 보좌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24개. 4절을 보시면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 24명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들이 거기 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부 다 길을 쓰고 장로님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참 그 힘든 수고를 감당하려고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귀한데 내가 저 천국 가서 저 보좌에 앉는 장로가 될 거야 하는 그 장로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사실 좀 미지수에 쌓여 있어요. 미지수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글의 문맥이에요. 글의 문맥. 앞서 우리가 7교회의 기록을 읽으면서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이기는 너희들에게도 어디에 앉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바로 직전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늘 문을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았는데 거기 보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 속에서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입니다라고 얘기해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저도 또한 좀 뭐라고 할까요?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요한에게 즉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앞서 7교회에 이기는 그에게 나와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24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제안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뭘 쓰고 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통 천상의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금면류관 이런 거 안 씌워줍니다. 이런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이기는 자에게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거든요. 마라톤 뛰고 1등 하는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승리의 상징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고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이 천상의 어떤 엉뚱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잘 지킨 모든 성도들, 사람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7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금면류관, 금은 안 썼지, 면류관을 약속하신 교회들이 있었죠? 다 외우지 못하죠. 서머나 교회에게 그 힘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거기도 이기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천상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면류관인데 찬란한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볼 때, 아, 주님 말씀이 맞구나, 주님 약속 지키시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시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면 그 보좌에 못 앉습니까? 우리도 앉는다. 우리도 그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그들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다스림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낯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성도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걸로 말씀해 주십니까? 하늘에 앉아 있어서 뭐해요? 보좌에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번지수는 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면 뭐 합니까? 아, 여기 좋다. 돌침대인가? 좋다. 편안하다. 뭐 그 보좌 자체를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통치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번지수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에 두게 하셨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실제 주소는 어디로 옮겨져 있다? 하늘나라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던 불만족과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셨다? 암흑의 권세,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힘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셔서 하늘나라로 옮겨두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앉혀 놓으셔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부족함과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세상은요. 괴롭고 부족하다라고 탄식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 먼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요. 괴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풍족한 세상이었고 행복한 세상이에요. 누릴 것이 넉넉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부족하다, 괴로워 죽겠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왜 사람들이 그런 탄식을 합니까?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땅도 자연도 모든 물질도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남은 나는 상관하지 않을래. 남은 부족할지는 몰라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질래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일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죠. 저도 이 카페 장사할 때 커피를 3,000원 받을까 3,500원을 받을까 고민되게 되네. 50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는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커피 주문 안 하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면요. 저 속상해요. 왜요? 여기는 사업터거든요. 물론 제 친구들한테는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손님들이 왔다 그냥 앉았다가 여기 시원하다.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주문도 안 하고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4명이 들어와서 2개 시켜 먹어서 우리 나눠 먹자. 그러면요.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거든요. 그게 제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옳아요. 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합리적이고 선한 것이죠. 동의하지 못하는군요. 욕심쟁이입니까? 그게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이야 살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죽을지언정 나만 살 거야. 심지어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내 걸로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세상은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렇게 미리 간교하게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거 다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나는 다 없어져 버렸네. 괴로워서 죽겠다. 우리는 이제 뭘 가지지? 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치면 좋을까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치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못되게 좀 할걸, 나도 좀 간악하게 살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을 누리고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이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상 찬송 부르다가 후렴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다 오늘 말씀의 구절과 비슷하죠. 주와 함께. 여러분 고쳐진 가사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길이 살리, 뭐 얼마나 사는데 더 살려고, 뭐 그래 길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가치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냥 뭐야, 길게 늘어뜨린 삶이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멋지게 살아야죠. 다스리리,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주님의 그 선한 통치로 영원히 다스리리. 그 아름다운 왕 노릇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원곡의 가사가 뭔지는 몰라도 성경의 의미에는 저는 다스리리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괴로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내 삶의 질보다 그냥 죽어서 그냥 없는 게 나는 더 편하게 느껴지겠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겪으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유, 나도 못 살아서 죽겠다. 나도 괴로워 죽겠다. 네 챙길 틈이 어디 있노?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진, 하늘 보좌에 앉혀져서 금면류관을 이미 쓰고 있는 성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거기 보냄받았다는 것을 그 시간마다 참 힘들지만, 겪어내는 것이 참 힘들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예수님의 사람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늘 보좌에 앉았지만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라본 뚜렷한 대조가 하나 더 있어요. 뚜렷한 대조. 지금 땅에 있는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너무 빛깔조차가 다르죠. 밑은 정말 살기 어렵고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데 위는 보석의 보좌가 있고 면류관을 쓰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뚜렷한 대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늘을 보고 놀란 장면은요. 모든 존재들이 지금 뭐 해요? 경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로지 찬송하고 있어요. 오로지 찬송하고 있어요. 먼저 등장하는 네 생물이 있는데요. 이들의 생김새 묘사는요. 아마 제대로 묘사를 하면요. 여러분 공포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이 장면을 그린 사람은요. 이 장면을 글로써 묘사한 사람의 의도는요. 기괴한 생명체의 모습을 그리는데 의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몸에 눈이 다 가득 붙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눈 좋아요? 난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좀 다 봐야겠어.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 온몸에 눈을 다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다정한 모습이겠어요? 아우 이상해요. 징그러워요. 눈은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딱 돌아보고 온몸에 앞뒤로 눈이 가득 붙어 있는 생명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이미지를 실제로 현실화해서 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 상징이에요. 언어 상징. 그래서 이 언어로서 상징하는 내용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이 네 생물이요. 각기 자신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생물들이 무엇 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엇 같이 생겼다. 뭐 같이 생겼어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얼굴.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그럼 각각의 존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네 존재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체의 대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면서 먹을 수 있는 송아지 같은 짐승들이 있죠. 그리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우리가 잡아먹지 못하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지상의 짐승, 사자가 있죠. 예. 그리고 지상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용맹스럽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죠. 날아가는 독수리. 뭐 그냥 그렇게 각각의 피조물들,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의 형상을 한 이것은 생물체인데요. 이 생물체는 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룹들, 천사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이것도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생물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걸 보면서 아 맞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이거였지. 아 여기 하나님 보좌 맞구나.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오로지 경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 거기는 그룹이 아니라 스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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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24시간 찬송해요. 여기도 보면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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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후렴구처럼 노래를 불러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24시간 찬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의 대표 24명들도 역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내어 놓으면서 역시 주님께 이렇게 11절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을 누리면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족한 세상 너무 만족되고 행복하구나 하면서 자연스레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였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입을 열 수 있을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찬송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사람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누구를 경배하는 줄 압니까? 차별적인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대상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버리고 너를 선택해 줄게. 저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너를 부자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널 선택한다. 내가 널 이끌어가니까 내 말을 따라줘. 내 말만 잘 들으면 부자가 될 거야. 출세하게 될 거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을 조종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차별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찬송하고 높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불상 앞에 엎드리고 궁둥이 쳐들면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차별적으로 너를 위해 줄게. 다른 사람은 버리고 네가 더 나아. 그 사람을 선택해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만들게.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권력을 그 위엄을 따르고 내가 따라갈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날 더 즐겁게 해주세요. 날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따라가는 것. 그냥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은 1%도 없어요. 1세기 당시에 황제 숭배는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게 물신 숭배입니다. 물신 숭배.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했죠? 세상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시해버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차별적인 위엄을 더 경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무도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만 돌아봐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저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기대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만 어떻게 선택받을 수 없을까? 나만 어떻게 잘 될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잘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이끌리는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을 다스리죠. 또 우리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당했던 것처럼 핍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위협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죠. 이 좋은 오후 시간. 오늘 나오면서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오늘 소풍 가기 참 좋은데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리석다. 불쌍하다. 뭐해 지금 빨리 나가. 지금 화창하고 너무 좋아. 근데 우린 예배해요. 이 예배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요. 하나의 선언이고 운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족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선언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외치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오로지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요. 주님 그러실만 해요. 라고 우리가 같이 부여를 하는 것 같지만 참 우리 언어가 참 부족해요. 우리 언어가 부족해요. 이거 가장 더 가까운 언어가 뭘까? 주님만이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보좌에 앉은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늘나라의 선한 다스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가짜 위험에 압도되고 굴복되지 맙시다. 사람을 차별하는 가짜 위험에 가짜 하나님에게 압도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순도 높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주님께 비견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비견이 뭐예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아무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왕노릇할 존재는 없어요.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고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고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의 입술을